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20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5쪽입니다. 말씀이 두 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이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오늘은 언제나 좋은 일에 쓰임을 받읍시다.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생활하는 가운데 사용하는 모든 물건은 각각의 제 기능과 목적이 있습니다. 어떤 물건이든지 그 목적에 부합이 될 때 가장 효용 가치가 높죠. 핸드폰 다 가지고 계시죠? 혹시 핸드폰으로 망치질 하시는 분 계십니까? 내 비싼 핸드폰. 혹시 이런 양복이나 좋은 옷으로 걸레질 하시는 분? 그렇지 않죠. 뭘 말씀드리려고 하느냐? 다 같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각각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아무 목적 없이 태어나는 사람 없죠. 그러면 우리네 인생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또 교류에서 이야기하죠.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우리네 삶의 인생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귀하게 쓰임을 받는가 하면 또 누군가는 천하게 쓰임을 받는다라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두 부류의 사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한쪽은 나귀 새끼의 주인이었습니다. 또 다른 한쪽은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님은 두 제자를 벳바게 맞은편 마을로 보내시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귀 새끼 한 마리를 끌어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때 주인이 분명히 물어볼 거라는 거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을 하라 그러십니까?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야기를 하면 주인이 순수히 이렇게 나귀 새끼를 가져가라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이 말씀은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인데요. 그리고 이제 복음서에서도 나와 있는데 이 말씀이 성취가 되죠. 뭘 의미하느냐? 나귀의 주인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그리고 예루살렘 성 입성을, 그리고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성취하는데 쓰임받는다는 겁니다. 반면 가룟 유다는 스승인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 넘겨버립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누군가는 악역을 했어야 했죠. 악역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24절.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참 안타깝기도 하고 무서운 말씀이기도 하죠. 악역도 쓰임을 받아요. 그런데 악역도 악역 나름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둘로 갈리는 이유는 뭘까요? 누군가는 귀하게 쓰임을 받고 누군가는 천하게 쓰임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딱 이야기를 했는데 왜 이렇게 갈리느냐? 그것은 바로 누가 영광을 받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목적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쓰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내 영광을 위해서, 내 인생의 유익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굳이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게 쓰실 이유가 없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금그릇, 은그릇, 그리고 나무그릇, 질그릇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있다라고 한다면 천하게 쓰는 그릇도 있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귀하게 또는 천하게 쓰임받는 기준은 명확합니다. 뭐냐? 바로 어떤 재질로 만들었는가? 그게 아니고요. 깨끗함입니다. 얼마나 깨끗하냐? 깨끗해야만 주인으로부터 쓰임을 받는 거죠. 사실 오늘 이 본문은 아주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거지 다 하시죠, 그죠? 예. 남자분들도 저도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렇죠? 설거지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금방 이해가 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기 위하여서 어떻게 하면 깨끗해질 수 있는지,
그것을 세 단계로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 4단계 과정을 전부 다 잘 기억하시고 그렇게 우리의 삶이 깨끗하여지고 쓰임받는 그런 인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 비움입니다. 비워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자, 여기서 큰 집은 하나님 나라 천국을 말하고요. 그릇은 바로 우리 또는 하나님의 일꾼을 이야기하죠. 우리는 이런 그릇, 금, 은, 나무 이런 게 나오면 어디에 관심이 많이 있습니까? 재질에 관심이 많죠. 재질이 좋으면 좋은 그릇이다 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금수저, 은수저 굉장히 부러워하지 않습니까? 왜 나는 흙수저로 태어났는가? 막 그러면서 실망하기도 하고 또 뭐 이게 실망이 너무 심해지면 또 우울증이 오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은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은 뭐냐? 재질이 아니라 상태입니다. 상태가 중요하다. 어떤 상태의 일을 말하고 있습니까? 깨끗하냐 더럽냐. 그릇의 주된 목적은 장식이 아니라 무언가를 담는 데 있다는 거죠. 그죠? 음식을. 그렇기 때문에 상태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람은 단순히 한 가지의 물질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영혼과 육체가 있고요. 또 그릇의 비유가 말하듯이 여러 가지 것들이 채워져야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뭐가 채워져야 되느냐? 대표적으로 욕구가 있겠죠. 사람은 욕구를 채워야 하는 인생으로 태어났다라는 거죠. 그런 그릇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 가운데서 가장 대표적으로 아마 소유욕을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돈이든지 옷이든지 그렇죠? 무엇이든지 소유하려고 하는 욕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은 뭐를 통해서 행복을 추구합니까? 소유를 통해서 행복을 추구하려고 하죠.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약간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어떤 측면이냐? 소유를 통해서요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소유를 통해서 더 많이 쓰임 받으려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생각으로 좀 많이 발전합니다. 내가 좀 더 좋은 학력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인공을 받으실 것이다. 내가 좀 더 능력을 가지고 더 많은 일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까. 지금보다 더 나은 재정적인 그런 환경을 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우면 되지 않을까. 우리는 그 다음 단계, 뭔가가 더 좋아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 그게 뭐 정신적이든 물질적인 부분이든 환경적인 부분이든 그런 소유적인 측면을 가지고 쓰임받기를 원한다는 거죠. 남들보다 더 강해져야 되고 남들보다 더 올라서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닐까? 더 큰 어떤 상을 통하여서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엄청난 학력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때 당시 가말리엘 문화의 지자였으니까요. 또한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에 흠이 없는 사람이었죠. 이거는 정말 대단한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어떤 고백을 하느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8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생각하고 계획했던 것이 자신에게 가장 유익한 것이다라고 믿었습니다. 자신의 그릇에 가장 귀한 것을 담았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채웠다라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이게 아니네? 라고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기가 추구한 그 모든 것들이 오히려 쓸모없는 것이었다. 그냥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분명히 자기가 보기에 최고라고 여겼는데 최선의 길이라고 생각했는데 전부 헛된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구절에 나오는 해로 여긴다 또 배설물로 여긴다 이 말은 뭘 의미하느냐? 다 버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귀한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버리고 비우는 것이 맞더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내 인생의 그릇에 내가 채우고 붙들고 있는 것을 비워야 합니다. 내가 붙들고 있는 것. 기준은 뭐냐?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무엇이 좋고 무엇이 나쁜지 잘 몰라요.
종종 올바르게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판단력이 흐려질 때도 분명히 있을 때가 있죠. 그죠? 그래서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비우고 버리는데 아무거나 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가 붙들고 있는 것 있는가? 내 욕심으로 붙들고 있는 것 있는가? 내 눈이 보기에 좋은 것들, 내 마음이 너무 원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있다라면 우리가 비우고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심령이 가난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 비워야 합니다. 이번 주에 가족들을 만나면서 정신이 없겠지만 그래도 나를 비울 수 있는 복된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씻음입니다. 씻어야 합니다. 그레이 존이라는 그 말이 있습니다. 영어죠. 우리말로 해석을 한다면 회색 지대,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어느 영역에 속하는지 불분명한 중간 지대,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죠. 신앙에는요, 근데 중간 지대가 없다는 것 다 잘 아실 겁니다. 오늘 본문에 따른다면 깨끗함이냐 더러움이냐 이 둘 중 하나라는 겁니다. 성도는 가만히 있으면 그러면 깨끗해지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더러워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왜? 우리 안에 죄의 본성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그 죄의 본성이 우리를 항상 움켜잡으려고 하고 항상 모든 것에 매게 하려고 한다는 거죠. 세상에 뜻과 관심과 모든 시선을 두게 만들고요. 또 사단이 우리의 죄의 본성을 가지고 유혹을 한다는 거죠. 그렇죠. 아담과 하와는 선하게 창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뱀의 유혹에 넘어갔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우리는 죄의 본성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사단이 공격하면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욕심을 비워내도 어떻습니까? 돌아서면 또 다른 욕심이 채워지죠.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돌이킬 수 있을까? 디모데후서 2장 21절 상반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이라고 나와 있죠. 자기를 깨끗하게 하다, 이 말은요 헬라어로 에카다레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불결한 것을 제거하여서 정결하게 하다, 악을 멀리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제는요 현재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헬라어가 시제가 현재형으로 되어 있으면 반복되어지는 습관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뭘 말하느냐, 습관적으로 불결한 것을 항상 제거해라, 악을 멀리해라, 정결하게 씻어라,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 매일매일 세수하지 않습니까? 손 씻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영혼도 항상 씻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성경에는요 씻는 것과 또 깨끗함에 대한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찬송에도 많이 나오고요. 대표적으로 예수 보혈로 씻음을 받는다, 변천는 주님의 사랑과, 이런 찬양도 있고, 그렇죠? 예수의 보혈로. 또 성령으로 씻음을 받아야 한다, 에스겔의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오늘은 좀 다른 이야기를 하려고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아멘. 예수님은요 제자들이 이미 깨끗해졌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건 뭘 말하느냐, 예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믿고 받아들였다는 뜻이고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깨끗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깨끗함은 뭘까요? 세상이 말하는 깨끗함, 윤리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을 깨끗하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좀 찾아봤어요. 순하고 깨끗하게 좋은 데이, 소주가 아닙니다. 네, 소주. 네, 맑고 투명한 소주가 깨끗한 게 아니고요. 네, 참이슬이 맑은 게 아니고요.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혹시 그 높은 위치에 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면 어떤 직원을 뽑을 때 전과 기록이 있는 사람을 여러분들은 뽑으실 겁니까? 아니죠. 자, 이제 우리 부모님들이 이제 자녀를 다 키워서 결혼할 때가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자, 우리 자녀들이 신랑감을 데리고 왔어요. 신부감을 데려왔어. 그런데 보니까
성격적으로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아. 그 결혼 찬성하시겠습니까? 자, 우리의 그 생각이나 본능에는요, 어떤 흠이 있거나 어떤 자격에 대해서 불충분하면 굉장히 꺼림칙하게 여깁니다. 그거 반대하죠. 그 다음, 근데 우리나라는 좀 독특해요. 정치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네, 그렇죠. 네, 경제적이나 회사에서나 기업에서나 학교에서나 어떤 그런 현장에서는 굉장히 이렇게 철두철미하게 다 쳐내는데, 네, 정치에서는 이렇게 전과 전력 있는 사람들도 이렇게 막 하는 게 조금 아이러니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청문회에서 뭐 탈탈 틀려가는 그런 게 좀 많이 있죠, 그죠? 아무튼 간에 세상이 말하는 깨끗함은 뭐다? 윤리적으로 흠이 없는 것을 보통 이렇게 많이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우리 하나님은 윤리를 넘어서요, 하나님이 깨끗하시다라고 말씀하는 것만이 깨끗한 겁니다. 그러니까 관점이 전혀 다른 거예요. 세상은 사람의 시각에서 윤리적인 부분에 의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러면 괜찮다라고 받아들여요. 어느 정도 좀 뭐 성질이 좀 못됐다 할지라도 그래도 능력 있으면 받아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이 기준이래요. 가장 간단한 예가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그 베드로 환상 이야기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부정한 짐승이 내려오잖아요. 베드로가 딱 그것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속된 것을 먹을 수 없다. 기준이 뭐죠? 율법에 근거해서. 그런데 하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속되다라고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받아 먹으라, 잡아 먹으라 이야기를 하죠. 베드로는 율법에 근거해서, 물론 성경입니다, 말씀에 근거해서 먹을 수 없습니다라고 부인을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 기준이 되셔서 이제는 괜찮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러운 것을 씻어내고 날마다 정결해져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항상 살아 역사하시지 않으면 나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매일매일 퇴보한다라는 거예요. 그 책 중에 조금 특이한 책이 하나 있어요. 뭐 하늘 보좌를 뭐 움직이는 기도, 뭐 그런 책이 있습니다. 사실 뭐 학동책에서는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 그런 성향의 책인데 그 저자가 그런 걸 써놨어요. 본인도 이제 평신도이신데 본인이 맨 처음에 기도할 때 기도를 할 줄을 몰라가지고 기도만 하면 뭐 한 1분 만에 끝났대요. 그러다가 목표를 세워놓고 매일매일 5분씩 기도하자. 5분씩 이제 기도를 하게 되어졌는데 그게 이제 10분이 되고 30분이 되고 1시간이 되고 은행 지점장을 하면서 하루에 7시간, 8시간씩 기도하고 그리고 또 낮에는 일을 하고 그 일을 계속해서 이제 하면서 이제 책을 써내신 분이에요. 근데 그 책 내용 안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내가 기도를 1시간을 했는데 그 다음날 너무 바쁘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30분밖에 못했다. 그러면 기도 시간이 30분이 없어진 거잖아요. 우리는 아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내일 또 1시간 기도하면 되지.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는 이게 2배, 3배, 10배, 30배, 100배의 마이너스, 손실이라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뭘 말씀드리고 싶느냐?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서 내가 씻음을 받지 않으면 우리 그렇잖아요. 손도 저녁에 샤워 안 하고 자면 얼마나, 그쵸? 밤에 세수하고 자야 되는 거 아시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두피에 기름이 많아요. 근데 밤에 세수를 세안을 안 하고 자면 그 기름으로 인하여서 그 모공 안에, 아시죠? 네, 걔네들이 잘 자란답니다. 그래서 밤마다 씻고 자야 돼요. 양치를 해야 되고, 마찬가지예요. 말씀으로 우리가 날마다 씻음을 받아야 하나님 앞에 항상 설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꼭 기억하시고, 어쩌다 한 번이 아니라 매일 습관으로 말씀을 통해서 씻어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우리 친구들 조금만 힘내요. 네. 체험입니다. 다시 채워야 해요. 네. 설거지는 이제 다 씻고 나면 그냥 말리면 되지만 우리의 영혼은 달라요. 다시 채워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 자, 우리 큰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그이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는데 여기에서 세 가지가 결과론적으로 붙어서 나와요.
뭐냐? 첫 번째 거룩하고, 두 번째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고, 세 번째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된다. 이렇게 나오죠. 근데 이것을 가지고 사실 한마디로 정리를 한다면 거룩해진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뭘 말씀드리고 싶느냐? 마지막으로 다시 채워야 한다 그랬잖아요. 뭘 채운다는 이야기입니까? 거룩함을 내 안에 다시 채우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7교회가 나옵니다. 7교회가 나오는데 마지막에 어떤 교회입니까? 라로 시작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죠. 그죠? 네. 자, 이 교회는요, 특징이 한 가지 있어요. 스스로 부자라는 것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인정합니다. 우리 교회는 부자야. 이렇게 인정을 하는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반적으로 교회가 재정적으로 재정적으로 안정을 얻게 되면 더 귀한 일에 쓰임을 받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맞아요. 맞는 말이에요. 왜? 부유하면은요, 작은 교회나 지역사회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큰 교회는 큰 교회로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재정적으로 빵빵한 교회, 규모가 큰 교회, 성도가 많은 교회도 필요해요. 우리 충무공동에도 뭐 칠암교회, 저희랑 같은 교단, 같은 노회, 그 다음에 화평교회, 좀 다르긴 하지만 이런 규모가 있는 교회, 구시가지에는 뭐 성남교회, 그죠? 또 성북교회, 진주교회, 다 이런 교회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또 작은 교회도 필요하죠. 아무튼 간에 재정적으로 이렇게 부유하면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 다른 말씀을 한 가지 더 하세요. 그게 뭐냐? 라오디게아 교회를 예수님의 그 입에서 토해내겠다, 그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쓰실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왜 그럴까? 이유가 뭘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신앙이 차지도 뜨겁지도 않기 때문에, 미지근한 상태에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관점으로 본다면 뭘 말하는 겁니까? 신앙이 미지근하다는 것은 자기를 비우지 않았다는 뜻이고, 말씀으로 항상 깨끗해지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거룩하지 않다, 거룩함을 채우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거룩하지 못한 이유는 뭘까요? 거룩하지 못한 이유, 돈과 관련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돈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여기고 있기 때문에요. 돈으로 얼마든지 구제와 선교를 할 수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에요. 얼마든지 교회에 어려움이 찾아와도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생각, 이런 마음이 하나님보다 더 앞섰기 때문입니다. 결국 라오디아 교회는 자신들이 가졌던 그 돈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열망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을 뜨겁게 찾거나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버리시겠다, 귀하게 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재정적인 안정을 얻었어요. 그러나 잃어버린 것이 있습니다. 재정적인 안정을 얻었지만 잃어버린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망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뜨거움이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돈과 바꿔버린 거죠. 돈이 있으니까 어떤 사역이든지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은 했지만 그들의 심령이 가난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는 그 뜨거움이, 그 열정이 사라져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쓰실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찾는 영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돈이 있어도 찾으세요. 네.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귀하게 쓰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돈을 의지하는 사람을 귀하게 쓰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뜨겁게 열망하고 갈망하는 사람이요, 자신의 능력으로 강해지려고 하는 사람 아니에요. 비록 아무 능력이 없어도, 실력이 없어도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자신의 그 심령에 채우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오히려 기뻐하시고 쓰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채워야 할 것은 뭐다?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거룩의 열정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한 주간 동안 기도하시고 또 묵상하는 가운데 열심으로 채우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진주빛 교회를 귀하게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아멘. 저만 원하나요?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가족들, 또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기를 원하세요. 따라서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다? 비움과 씻음과 다시 체험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을 비우시고요. 또 두 번째, 말씀을 습관처럼 이렇게 늘 받아들여서 나를 돌아보고 항상 그 말씀으로 씻음 받으시고, 마지막으로 거룩의 열정을 채워나가서 정말 항상 좋은 일에 쓰임을 받는다. 이 표현은 참 좋은 것 같아요. 쉬운 성경에서 이 표현을 빌려왔습니다. 우리 개역개정은 귀하게 쓰임 받는다라고 했는데, 쉬운 성경은 이거를 항상 좋은 일에 쓰임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표현을 빌려왔는데, 항상 좋은 일에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더 원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드럼도 좀 주시죠. 알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니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오늘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항상 좋은 일에 쓰임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비워야 하고요, 또 씻어야 하고 다시 채워야 합니다. 욕심 비워도 버려도 또 채워지죠. 그런데 말씀으로 자꾸만 채우면 욕심은 힘을 얻지 못합니다. 항상 욕심은 비우고 말씀으로 나를 항상 씻어내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 거룩한 열망, 그 거룩함을 항상 채웠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또 가족들 만나면서 많이 분주하실 텐데 정신없이 한 주간 흘러가는 그런 기간이 되지 않고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한 주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설 연휴를 맞이하여서 하나님 오늘은 또 다른 본문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고 정말 항상 정말 귀하게 쓰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 부모님이 항상 자녀들을 바라볼 때마다 늘 잘 되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겠습니까? 우리를 항상 귀한 일에, 좋은 일에 쓰고 싶어 하십니다. 주여, 우리가 그것을 알고 아버지 하나님, 항상 내 안에 더러운 욕심들, 내 안에 부정한 것들 아버지 비우고 또 씻어내기를, 버리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 앞에 항상 선한 인생 되게 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씻음 받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새로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새로워지는데 게을러지지 않게 하시고 나태해지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바쁘고 분주해도 말씀 앞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말씀 앞에 서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아버지 그 거룩한 열정, 하나님을 향한 그 거룩함에 아버지 그 갈망으로 아버지 우리가 삶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우리 하나님께서 좋은 일에 우리를 사용하고 싶어 하신다는 것 아버지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기 위하여 합하기 위하여 날마다 우리의 욕심을 비워내고 말씀으로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거룩한 열망 그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데 뜨거운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우리 자녀들과 모든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설 연휴로 인해서 또 한 주간 우리가 쉬어갑니다. 가족들도 만납니다. 또 다른 지역으로 우리가 이동하기도 합니다. 주님 오고 가는 그 모든 여정 가운데 안전사고 반드시 지켜주시고 또 특별히 내일은 눈 소식이 있는데 그리고 계속 추운 날씨 가운데서 블랙 아이스에도 정말 조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항상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가족들 만나며 시간 보낼 때마다 아버지 감정 다툼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여서 악한 더러운 감정도 나쁜 감정도 다 하나님 제거하고 쏟아내고 늘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아버지 화목한 이 한 주간 보낼 수 있도록 또 우리가 우상 숭배에 물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항상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께 더욱더 좋은 일에 쓰임받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또 일터와 우리 진주빛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